느헤미야가 오늘 본문에 보면 잠시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왕 앞에 나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있던 느헤미야가 왕의 호출을 받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왕에게 나아간 것이죠. 오늘날처럼 비행기나 교통편이 있는 게 아니라 걸어서 혹은 이제 총독이니까 말을 타거나 마차를 타고 갈 수도 있었겠죠. 이렇게 이동하니까 오고 가는데 최소 수개월이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지금 느헤미야가 없는 사이에 이스라엘에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생긴 문제를 지금 개혁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개혁을 위해서 모세 책에 기록된 율법을 낭독하는데 이는 신명기 23장에 기록된 소위 총회법입니다. 그 총회법에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해야 한다고 오늘 본문에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느헤미야의 총회법 낭독은 이스라엘의 단순히 혈통적인 그런 민족의 순수성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서 암몬과 모압이 배제된 이유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한 행위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이 모압과 암몬 지경을 통과하여 지나갈 때에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여러분, 이 모압과 암몬이 누구입니까? 바로 롯의 소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혈통적으로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과 형제 민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행진할 때 이들에게 물과 양식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 발람을 고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던 이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모압 여인이었던 룻은 모압 여인이잖아요.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모압 족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금 민족적인 순수성, 혈통적인 순수성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에스라 6장 21절을 보면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방의 더러운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찾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 포함되었다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날 교회 역시 민족적으로, 문화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모든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속에서 교회가 보여야 할 태도는 뭐냐면 분리나 배제가 아니에요. 학연들끼리 모여 혹은
뭐 예를 들면 같은 직군들끼리 모여 이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믿음을 고백하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을 환대하는 열린 공동체여야 한다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언론에 오르내리는 교회의 모습은 너무나도 정치적인 색을 띠면서 극우화되어 있는 모습이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극우화된 교회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철저하게 분리, 철저하게 나와 다른 정치적 성향을 띠는 사람들을 배제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또한 오늘날 언론에 비춰지는 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권력과 야합한 부패한 종교로 비춰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전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자들을 섬기는 교회와 목회자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자신들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별로 좋아하시지도 않아요. 자신들의 이름이 드러나고 자신들의 이름이 뭐 세상에서 높임받고 이런 거에 별로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언론에 노출될 일도 사실 별로 없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라도 이제 언론을 통해서 비춰지는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들 보시잖아요. 그때 교회가 이래서 안 돼, 교회가 저래서 안 돼,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지 않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비록 작지만, 비록 연약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래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근혜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렇지 않은 교회도 많아, 그렇지 않은 목회자들도 많아,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느헤미야가 오늘 본문에 이 총회법을 낭독한 이유는 암몬 사람 도비야를 추방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 도비야는 암몬 사람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족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을 이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에서 추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추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비야가 어떤 인물입니까? 느헤미야 2장 18절 19절을 보면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느헤미야가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총독으로 파견되어서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또 왕이 자기에게 베풀었던 은혜들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이 성벽을 건축하자 했더니 이 유다 백성들이 야, 우리가 다 함께 일어나서 성벽을 건축하자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도비야가 19절에 호론 사람 산발랏의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성벽을 건축하려고 했던 느헤미야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방하며 조롱하며 이후로도 끊임없이 온갖 술수를 부려서 이 느헤미야를 이렇게 어려움에 빠뜨리려고 했던 인물이 바로 이 도비야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비야는 우리가 이전 새벽에도 나누었지만 당시 유대의 귀족들과 결혼 관계 그리고 이해 관계로 얽혀 있던 인물입니다. 그런 도비야에게 이 느헤미야가 왕의 호출을 받은 건지 이 왕 앞에 나아가 그 사이에 성전 안에다가 도비야에게 방을 내준 거예요. 성전 안에다가 도비야를 위한 공간을 내준 것입니다. 이 엘리야십,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야십이 도비야에게 성전 방을 내준 사건은 성전의 거룩성을 훼손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께 드려진 공간이기 때문에 세상의 이해관계나 사적인 이익이 들어올 수가 없는 곳입니다.
엘리야십의 타협과 불신앙으로 성전이 더럽혀지자 느헤미야는 정말로 그 성전 방 안에 있는 도비아의 물건을 다 내던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정결케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배당이든 사람이 모인 교회든, 여러분 그것이 공간이든 혹은 사람이 모인 공동체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드러내는 공동체이고 드러내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교회 안에는 잘못된 전통들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지금은 100년이 넘었죠. 제가 다녔을 때는 한 90 몇 년 정도 되는 그런 교회였는데요. 그 교회에도 그런 전통들이 있었어요. 거기 어떤 전통이냐면 장로님들만 앉는 장로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는 다른 성도들은 거기에 앉을 수가 없어요. 오직 장로님들만 거기에 딱 앉아 계시는 거죠. 그것은 교회법에도 없고 성경에도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그런 문화가 만들어져 있어요. 장로가 되면 이제는 다 그 자리에 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다른 성도들은 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저희 동기 목사님도 교회 안에 이제 그런 분이 계셔서 한참 고민을 하셨어요. 이분이 교회 안에서 헌금도 제일 많이 하고 또 봉사도 앞장서서 하셨던 분인데, 이제 예배당 안에 자신의 이렇게 책받침대 있죠. 이렇게 책받침대하고 그 다음에 방석을 딱 갖다 놓고 고정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항상 그 책받침대와 방석이 있어서 누구도 그 자리에 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을 위한 자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앉게 하셨던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오로지 주님만 높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이 드러나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드러나야 하는 곳입니다. 인간의 이익이나 혹은 정치적인 세력이나 세상의 가치가 교회 안에 자리 잡게 되면 교회는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교회가 외치는 소리가 세상의 이해관계, 교회가 외치는 소리가 세상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외치는 소리가 바뀌게 되고, 이해관계에 따라서 바뀌게 되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 교회는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교회에게 주신 권세가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어떤 권세를 주셨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 교회가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교회가 십자가 복음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정의가 아니라 세상의 이해관계나 세상의 그 정치적인 이런 어떤 것들이 교회의 어떤 세력으로 자리 잡게 되면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그 권세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이 느헤미야가 없던 시기에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면 성전 예배가 중단돼 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레위인과 이 노래하는 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 주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느헤미야는 돌아와서 일을 바로잡습니다. 신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들을 세워서 성전 곡식과 11조와 제물들을 맡겼고 체계를 정비해서 이제는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 돌아감으로써 예배가 다시 회복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느헤미야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14절을 보면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느헤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만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부르심을 따라서 선한 일을 할 때요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돼요.
사람들이 박수 쳐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돼요. 그러므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내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인정 구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의 인정은 소금물입니다. 무슨 말이죠? 당장은 목마름을 해결할 것 같은데 나중에는 더 큰 인정을 구하는 더 큰 갈증을 우리 안에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재정관리, 사역배분, 교회의 조직 운영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질서 위에 세워져 가야 하지만, 그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교회 안에 섬길 때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으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